이 보에티우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코 옛날의 기득권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동고트 왕의 가장 취약점을 자극했는데 어떻게 자극했느냐? 스파이권을 걸었습니다. 저 동로마 제국이 아직 멸망해 있지 않은데 보에티우스가 아무래도 내통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살살 흘리기 시작했고, 테오도리쿠스는 그만 보에티우스를 그만 어떻게 해버렸다? 반역죄로 몰아서 파비아 감옥에다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보에티우스는 꿈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이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모든 책들을 번역해 주겠다라는 야심찬 꿈이 있었는데 2권밖에 번역하지 못했을 때 그만 보에티우스는 감옥에 끌려가서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4살의 나이에 이미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호령했었고, 감은 좋았고 철저하게 했고, 단 한 번도 자기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보에티우스는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나라만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 자기한테 돌아온 것은 처절하게 유배지에 가서 처형을 기다리는 그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책을 펼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철학의 위안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사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저희 제자들이 직장 생활하고 와서 부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문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자기 상사가 하도 윗부분들한테 비비느라고 지문이 사라졌대요. 지문이 사라졌는데 이 양반들은 해바라기처럼 위만 바라보느라고 자신들이 열심히 일할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다 끝나면 뭐를 해요?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하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하지. 그걸 빼앗아 가서 그것을 해서 하는데 CEO들은 꼭 누구만을 바라보느냐? 이 양반만을 바라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인이 여러 유형에서 비슷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나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고 옳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파비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갇히기만 했어도 낫을 거예요. 에피쿠로스처럼 정원을 꾸려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재상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멀리 던져진 파비아의 감옥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이 억울함을 토로할 친구조차 없습니다. 보에티우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혼자 가상적인 대화 상대를 만들어냅니다. 그 대화 상대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필로소피아, 철학의 여신입니다. 철학의 여신이 등장해서 파비아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상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대화 상대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에티우스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요. 보에티우스, 난 네가 사실은 지혜를 사랑하는 진정한 철학자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진정한 철학자가 아닌 모양이다. 이 정도의 불의에 펄펄 뛰면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는 걸 바라보니까 너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감정에만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다. 그러면서 살금살금 말을 건드리면서 말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보에티우스는 자기 생각이 뚜렷했습니다. 계속해서 밀고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해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들이 철학의 여신과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깨져나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깨져나가면서 이 고통에 홀로 극도의 고통이 나타났을 때 보에티우스의 생각이 서서히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 보에티우스의 사례를 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통은 본래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고통에 대한 의미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보에티우스처럼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고통 중에서도 그것은 틀림없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아까 한 명만 있어도 좋습니다. 고통을 진지하게 나눠줄 수 있는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좋은데 진짜로 고통스러울 때는 그런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다? 인문학의 고전들입니다. 철학의 위안,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다른 책과 같은 것들은 자기가 펼쳐 읽고 싶을 때 읽었고
나에게 무엇인가 얘기를 들려주고 자기가 필요 없을 때 닫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보에티우스야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거였어요. 악인들이 행운 있어 보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보에티우스가 볼 땐 그건 진짜 행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운이 아니고 참된 행운은 착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행운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운이라고 다가올 것이다. 철학의 여신과의 토론의 마지막 결론은 나의 유한성과 절대자의 입장을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것은 수틀 밑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수틀의 밑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리 술을 잘 놓으시는 분도 위에 보면 완벽하게 봉황보가 막 날아다니고 아름답지만 수틀의 밑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들이 다 엉켜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학의 위안의 마지막에 보에티우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 풀려나가기만 하면 이 동고트족의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했던 보에티우스가 어느덧 손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행에 항거하고 덕행을 닦아라. 올바른 희망에 마음을 들어 올려라. 너희는 모든 것을 투시하는 재판관의 눈앞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리키는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거짓들이 판치고 있는데 매일같이 말을 바꿉니다. 어떤 것들이 곳곳에서 말이 바뀌어 나오고 있는데 보에티우스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투시하는 재판관의 앞에서 너희들은 마지막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행운에 만족하지 말라라고 보에티우스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나가 보셔야 됩니다. 키에르케고리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절망으로 빠져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버리고 손을 놓아버리려는 절망의 의지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잡아야 한다라는 외침을 키에르케골도 마찬가지로 해준 바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희망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버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었던 에피메테우스한테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에피메테우스가 좋은 것들을 다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인간한테 나쁜 것들은 박스 안에다가 잘 차곡차곡 넣어놓고 절대로 이것은 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판도라는 모든 좋은 거를 신으로부터 받아서 모든 사람을 유혹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여인이었는데 무엇까지 선물로 받았다? 호기심까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열었죠. 무엇이 됐어요? 그 안에서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 그 상자 안에서 희미한 소리를 내면서 무엇인가 희망을 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와 함께 이번에 또 다른 멘토를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고통에서 희망을 찾은 멘토라고 하는 분인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야말로 사실은 젊었을 때 아마 다른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식 때문에 속 썩이 싫은 부모님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읽으십시오. 자기 아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17세 때 미혼부가 되지를 않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를 않나 온갖 사고를 다쳤는데 그 다음부터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미혼부가 돼서 아들을 낳아놓고부터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치고 올라갔다 황실수사학교 교사로서 이 이전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승진을 하게 됩니다. 밀라노에 가서 황실수사학교 교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랐어요. 저 진짜 타가스테라는 시골로부터 정말로 지구의 한복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마보다 더 화려한 밀라노라는 도시에서 한복판에 우뚝 서게 됩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돈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극심한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번아웃,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것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고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도 못해요. 발버둥 치고 있던 어느 날 그 유명한 회개 장면을 맡게 됩니다. 회개 장면을 맡아서 집어서 읽어라라고 얘기했을 때
성서의 한 구절을 읽게 되었고요. 그 구절을 읽고 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극적인 회개를 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를 던져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뛰어난 분이었냐면 그렇게 해서 세속적인 명예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들어갔는데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런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히포의 주교가 되어서 이 공동체도 만들고 히포의 주교자 성당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주교님으로서 활동하시면서 그리스도교 신학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책도 불후의 명작도 남겼습니다.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교님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어떤 일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고통을 가져왔냐면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변의 일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마지막 명저인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국론이 저술된 배경으로 조금 들어가 보게 된다면 410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 제국에 와서 용병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용병으로 활동하던 것이 게르만족들이었는데 근데 로마 제국이 너무 부패해버리고 방탕하고 사치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급 온천으로 모든 도시들을 발라놨기 때문에 더 이상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없게 되자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됩니다. 뭐를 지불 못했냐 하면 용병들에게 봉급을 지불하지 못했어요. 용병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장수들인데 굶고 있었던 게르만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얼마나 부패했냐 하면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로 쳐들어오는데 막는 로마 군인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죽으러 갔던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점령했고 410년에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게 됩니다. 이때의 부유한 로마인들은 모두 다 도망 나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스페인이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교로 있던 북아프리카로 도망오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한테 귀에 이런 것이 들려옵니다. 야, 우리 로마 제국이 왜 멸망당했는지 알아? 392년에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었는데 20년 전에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돼서 그래.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 로마인이 한 명 죽으면 10명씩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그리스도교인이 들어오더니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 반대편 돌려대라 그러고 나약한 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어. 아우구스티누스는 펜을 잡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쓰기 위해서 펜을 잡고 쓰기 시작해서 몇 년을 썼다? 14년을 썼습니다. 14년을. 땅의 나라 바빌론과 신의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대비시켜가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의 거대한 역사들을 써 내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 분들이 들으셔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만한 일화 하나만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지요. 그 옆에 멋진 한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케도니아로부터 인도까지를 다 점령했던 것인데 모든 전술에 능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중시했던 군수 작전 중에 최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군수 물자에 대한 원활한 조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군도 일주일이 굶으면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항상 이걸 강조했는데 한번 사고가 나게 됩니다. 무슨 사고가 났냐면 군수품의 보급이 끊겼습니다. 최정예 부대를 보내서 그것의 원흉을 잡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알고 보니까 해적이 겁도 없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수송선을 턴 것이었어요. 끌려왔는데 살려달라고 빌 줄 알았는데 해적의 모습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는가? 해적이 뭐라면 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나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스러운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는 대규모로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도적질을 하니까 대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나는 배 한 척 가지고 하니까 해적 소리를 듣는 것이지. 호락화를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는 법이 있다. 해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있어. 옛날에 막가파도 규칙이 있었어요. 배신하면 죽인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국가는 모든 것들이 철저한 훈련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혹시 대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군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때 이 해적들의 부하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만 드립시오 형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의리까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국가와 해적들을 구분하는 것은 어떠한 외형적인 차이나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의가 들어있을 때에만 그것은 국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선한 정부와 법은 힘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을 가지고 각각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목들을
각각의 먹고 행복하게 고통으로 해방될 수 있는 것만큼을 나눠주는 국가만이 참된 국가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해 가는가? 이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소수의 귀족들이 라티푼디움으로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고 극도로 가난해진 사람들은 위가 무엇으로 바뀌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없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피 맺힌 외침을 로마 제국은 듣지 않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곳에다 희망을 두게 됩니다. 신의 나라야말이 정말로 참다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신의 나라에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가?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곳에 썼지만 저는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제가 라틴어로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한국말로 읽어주십시오. 딜리게 엣 꽃 비스팍.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사랑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이 사랑의 행위를 할 때에만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사는 정의가 실현되는 신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세 분의 강론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생략하고 제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걷기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 당신의 한번 제가 시도해 볼까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당신의 장단지 근육을 당겨 올려서 90도로 올린 다음에 서서히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그 다리를 서서히 내려놓으면서 살짝 내려놓습니다. 반대발을 그대로 들어 올려서 만약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걷기라는 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훨씬 더 사람들이 빨리 배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시오라는 것도 저는 몇 가지 예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분노에 차서 그 극도의 고통을 받다가 한 곳에 그곳에 한 주교님이 계셨죠. 하도 가난해서 이게 보통 신부님인 줄 알지만 주교님이셨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었다? 주교님이 자신의 거대한 주교관을 다 내어주었고 자신이 받는 봉급의 10분의 1만 자기의 생활비를 쓰고 90%는 다 나눠준 분이셨어요. 그런 분을 장발장이 찾아왔을 때 이분은 이렇게 배려하는 분이었습니다. 잠자리를 묻는 사람들한테 이름을 묻지 마라. 그들은 이름을 말하기가 힘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은초대를 훔치고 나간 것까지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 장발장이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 훌륭한 시장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미리엘 주교님과 같은 모습, 사랑하시오. 그리고 그대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시오.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울지마 톤즈의 그 톤즈 마을에 갔었던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 이곳에서 이 양반 노래도 잘하시고 의사 선생님이시고 신부로서도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극도의 고통이 있는 곳에서 신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분이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또 다른 분, 프란치스코 교황님 다녀가신 다음에 너무 그리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마지막 남겨주셨던 문구가 이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한번 밑에 원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랑하라,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혹시 느껴지십니까? 이 전체적인 느낌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사랑의 윤리에 대한 힘들이 서서히 다시 어려워질 때마다 곳곳에서 활화산이 폭발하듯이 사랑의 힘들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힘만이 극도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고 혹시라도 다른 이웃들이 함께 공감해 준다면 그 고통을 극복하는데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교님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고통을 느낄 필요 없었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시면 자식들도 없고 이미 자식도 이전에 죽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을 걱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교의 예를 들어서 했지만 이 희망의 원천은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교들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를 놀래키는 것은 무엇이 저를 놀래키냐 하면 때로는 종교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 더 종교인들보다 희망과 사랑을 실천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무신론자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희망을 선포하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평범한 개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서 요 하나의 체험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독일 유학생활 너무 힘들다가 한번 자살 충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그 지하철 이채가 다니는 고압선에서 뛰어내리려 할 때 돌이 갓진한 아기의 얼굴이 웃는 자기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얘를 놓고 갈 수 없어서 다시 내려와서 다행히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요 하나의 힘, 요 가족에 대한 사랑의 힘, 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서서히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한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통, 정말 힘듭니다. 그 자체로 악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통이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제가 도대체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진복 8단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구절 중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으리니. 처음엔 약 올리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가장 슬퍼가지고 너무나 슬퍼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데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좌절해서 울고 있는 어떠한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그 사람은 행복하다. 제가 정말로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 잊어버려서 제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다 좌절했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움켜잡고 뭐든지 잘하려고 정말 제가 남들이 놀리는 범생이었는데 그래서 뭐래도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이때서야말로 이제 올라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꿈에도 교수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중 전과자여서 식품공학 하다가 신학하다가 철학과로 옮겨왔기 때문에 교수가 될지도 몰랐는데 어느덧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고통과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친구 한 명 소개시켜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우신고등학교라는 독특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굉장히 아주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절친한 제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희들 스스로가 아니라 제 스스로 F4라고 부르는 우신고등학교의 F4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하기는 하지만 친구들을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그 친구가 3년 전에 위암에 걸렸습니다. 위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확신합니다. 얘가 만일에 위암에 걸린다면 고통이 벌 때문에 온다면 딴 사람들은 다 직사해야 됩니다. 너무나 올바른 친구였는데 투병 생활도 완벽하게 했지만 어느덧 마지막 임종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연락이 와서 제가 그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있었던 최종민 교수였는데 이 친구를 가서 만나는데 제가 마지막 들은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승찬아,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말을 잘 못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배려하면서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이것을 쓰다듬어 주고 있는데 그때에도 무엇인가 눈빛, 몸짓으로 무엇인가 자기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들을 표현하고 가던 친구였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친구가 계속 살아온 모습이 그 순간에 농축되어서 나타나더라고요. 사흘을 꼬박 그 친구의 빈소를 지켰고 노제 때 그 친구가 공부했던 캠퍼스로 다가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두 번째 놀랐습니다. 정문부터 연구실까지 그 제자들이 쫙 서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정말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그의 묘소를 찾았을 때, 그 친구의 묘소를 찾았을 때 교수님이 떠나셨는데 완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꽁꽁 싸가지고 무덤에다 갖다 드리기 위해서 제자가 들고 왔습니다. 최종민 교수는 떠나갔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과 마지막의 것은 저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그 친구가 가 있는 곳에 저는 가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과 같은 것들이 이런 것을 주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좌절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빅터 프랭클 로고테라피의 대가인 이 사람이 해줬던 이야기들 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니체의 책에서 읽었던 이 한 구절이
이 사람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견뎌내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즉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고통스러우신 분들이라면,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희망을 찾아서 거기서 길을 나갈 수 있다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너무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장의 사진을,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거의 테이트 모던 갈러리, 영국에 있는 거기에 있는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이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나서 이것이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2004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이 그림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바라보시면 전혀 희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거대한 지구가 비스듬하게 있는데 거의 지구가 어두운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 한 여인이 눈을 가리고 맨발로 무기력하게 그 안에, 지구 안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의 악기를 들고 있는데 리라 수금입니다. 수금은 여러 현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줄들이 다 끊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그래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황금빛 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단 하나의 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와츠가 바라볼 때 19세기 말에 지구가 그렇게 위험해 보였어요. 모든 것들이 세기 말에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와츠라는 사람은 새로운 희망의 줄로서 한 줄의 황금현의 줄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희망만 있다면 이것으로서 아름다운 음악을,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하면서 모든 희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와츠는 장난스럽게 비밀을 하나 숨겨놓았습니다. 그녀의 그 실이 쫙 올라가는 곳에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별들은 언제 보이는 것이다? 어두울 때 보이는 것입니다. 화날 때, 잘 나갈 때는 이 희망이 바라보이지 않습니다. 극도의 고통이 왔을 때 이 별 하나, 북극성 하나만 있다면 어느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지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이 고통을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기대하면 더 큰 상처가 옵니다. 제가 한번 무릎 다쳐봤을 때 나중에 섭섭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인이 잘해주는데, 제처가 잘해주는데도 아유 그거밖에 못해주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고통은 워낙 홀로 쓰면서 그렇게 겪는 주관성적인 체험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 곳에 옆에 계신 분들은 그 고통을 함께 걸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도 또한 나와 함께 걸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홀로서기와 함께 걷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